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간증이 있게 하라. 복음의 간증이 있게 하라. 예, 복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불렀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 전에는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난 이후 가운데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뭔가에 질질 끌려다녔겠죠, 맞죠?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 붙잡혀서 성공에 붙잡히든지 어떤 사람이 붙잡히든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끌려가는 인생. 근데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이유 가운데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계기,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냥 하나 듣고 그냥 갔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 고집스러움이 있고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 이것이 개인에게는 이 복음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를 이렇게 묶을 것이다. 쇠사슬로 묶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복음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끝까지 누가 쫓아오느냐? 동족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일들의 배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배후의 세력이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공모하고 선동하여서 엄청 이 난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난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고 가두고, 그래서 내가 길리기아 시민이다, 또 다소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다소 시민, 뭔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를 구사하게 되고, 오늘날로 한다 하면 영어를 구사하게 되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그 시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럼 한마디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2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간증하는 내용으로 오늘 22장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죽었을 텐데,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돌을 들고 던지고 때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복음의 받기 전과 후가 분명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압도하는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변화. 그 언어의 변화죠. 언어의 변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할 수 있는 그리고 변정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이 알리는 자기 자신의 알리는 것이 예수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가 나올 때 사람의 언어에는 힘이 있게 됩니다. 조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조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용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인격과 그리고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 다소 출신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쭉쭉쭉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과거입니다. 과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과거를 내가 이전에는 뭐 고려대를 나왔는데 내가 이전에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이런 교수였는데 지금은 뭐 강사다. 강사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전에 교수였다. 조금 더 사람들이 인식하고 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과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그렇지 변변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거는 어떤 내용인가? 과거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오늘날로 한다고 하면 공부를 꽤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세길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자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참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많지만 예수님께 열심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의 도, 기독론이죠.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래서 그 절정이 어떻게 달았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공문을 내가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빛과 그 빛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볼 수 없었습니다.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캄캄한 인생을 살았다. 뭐 있겠습니까? 충격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인격적인 복음을 구사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또 판단하고 또 삐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동일하고 힘 있는 어떤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 인격적인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만지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눈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같이 봅시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취급하고 그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다. 고난을 받고 계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때 바울은 아주 무반응, 신경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주님 누구이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후로부터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게 되고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에게 잠깐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받아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 여러분과 똑같았고 여러분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내가 빛으로 임하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았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안수하여 눈에서 비날이 떨어지면서 나는 새로운 인생과 사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귀에 마음 가운데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례의 의식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 말씀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 3번씩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죄 없지만도 죄인임을 각성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오. 무엇을?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보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내 공이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70년뿐만 아니라 71회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비밀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회복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정한 때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의 회복이 있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가득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하늘의 그러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회복이 있고 그제서야 허물이 없어지고 뭐 환상과 예언 이런 것도 왜냐하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는데 나가라.
나가서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 근거, 내 인생의 복음의 스토리,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전거하는데 이 전거를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영들아 들어라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때렸는데 언어의 속도가 동일하면서 논리가 분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침착하게 언어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힘이거든요. 복음의 힘이거든요. 이 일들을 하니까 나중에 받아들일 때쯤 되니까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말까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도 바울을 없애자 죽이자라고 난동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내용을 제가 딴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에 좀 지겹기도 하지만도 최대한 본 말씀에 맞추어서 제가 뭐 딴 이야기하면 목사님 딴 이야기 아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이야기라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아시잖아요. 따라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아는 이야기 하면 싫었어요. 뭐 아는 이야기 그리고 뭐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판단하는 만 생각들을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아 이래서 그분들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를 이해를 합니다. 왜? 나도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또 눈에 총명총명 듣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계속 막 새로운 것을 막 주입하려고 나중에 자기도 번아웃 되고요. 지쳐버려요. 계속 어떻게 새로운 걸 줍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졸든지 막 자든지 안 듣든지 뭐 그런 생각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 센스 있는 이야기로 눈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아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졸았군요. 사실 그런 마음 가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 참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더 했지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들으십시오. 나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넉넉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했거든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고하면서 복음의 간증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배울 게 참 많지 않나요? 말씀 앞에 참 배울 게 참 많고 회개거리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도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으로 내가 앉아 있었을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티끌을 날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옷을 막 던지고 티끌을 확 날리며 저 사람을 없애자. 오늘 나오잖아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옷을 던지고 와 이러니까 천부장이 또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라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소리가 지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라고 생각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못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 사람 붙잡아서 채찍하고 신문하라 또 이렇게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천부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메고 이렇게 또 때리고 신문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천부장의 부하였던 백부장에게, 자기를 때리고 있는, 묶고 있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된 사람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나는 다소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양파를 껍질을 까듯이 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채찍질을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위상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붙잡았고 또 채찍질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한국을 안 떠나가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좀 생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위상은 지금은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2002년도 그 월드컵 할 때 그래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생각하고 막상 나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동양인들은 가장 먼저 당시에는 재패니스나 일본인이냐, 두 번째는 중국인이냐, 세 번째 한국인. 한국 위상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갔겠죠. 돈도 차별받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차별받는데 시민권 한번 따려가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이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호주가 그런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더 하겠죠. 그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천부장이 뛰어와서 당신 로마 시민이냐라고 할 만큼 대우가 달라지는 역사를 보기,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29절 마지막 29절을 보면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면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고요.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아유, 젊은데 어떻게 저리 부자지?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학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오늘 복음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간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으로서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로 어려운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내용, 부영들아 들어라,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도 이 내용의 핵심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또 코너에 몰고 또 핍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